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책에는 신약성경 9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시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강치공 목사님 나오셔서 회개의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회개 열매 맺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나 신문 같은 매체를 보면, 그런 언론 매체들을 보면 가끔은 참 못되고 나쁜 행동을 한 범죄자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 범죄자들이 또 유독 하필 같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창피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정말 착한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죠. 저도 살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항상 뭔가 참 잘 웃고 잘 섬기고 베풀고 카톡이나 문자 답장을 해도 뭔가 좀 정감이 가게 답장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교회 다닌다고,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정말 대부분이 그런 대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좀 언론 매체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게, 보통 뉴스나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령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좀 나쁜 사람들을 추적하는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방송되어질 때는 이상하게 범죄자들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가졌을 때는 그 종교를 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절을 자주 다니는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송에서는 해당 범죄자가 평소 절을 자주 다니던 불자였다고 합니다. 이런 보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언론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는 항상 이 사람이 모교의 목사 아들이라고 하더라, 어떤 큰 대형교회 장로라고 하더라, 이런 보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그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 도덕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말이 되는 건데, 그만큼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나쁜 짓을 했다 이러면 좀 찾아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교회 다니는 놈들이 나쁜 짓 했대 이러면 진짜 이러면서 찾아보고요. 그만큼 세상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언론 매체도 유독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이러면 그것을 대문짝만하게 보도해서 세상 천지의 모든 기독교인들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방송들을 좀 보게 되면 한편으로 억울한 마음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 행동을 저지른 사람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있는 반면 또 그렇지 못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장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의 말씀이 그런 장면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참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세례를 한창 베풀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어떤 특정한 무리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다짜고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독서를 내뱉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사탄의 자식, 이 악마 같은 놈아, 이런 뜻을 가지는 굉장히 수위가 높은 비난이었습니다. 요즘 또 누군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 악마 같은 놈아, 넌 악마의 후손이야, 악마의 자녀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말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수위가 높은 비난 중에 비난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찾아온 무리들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길래요? 세례 요한 이 사람들을 보자마자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크나큰 비난을 하게 됐던 것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탄의 자식이라는 비난이잖아요, 그죠? 악마 같은 놈아, 이런 비난을 받을 정도면 정말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가 뉴스 볼 때 연쇄살인범이나 좀 사이코패스 같이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제 보도되어지면요, 혀를 끌끌 차면서 아유 저 악마 같은 놈, 저건 악마 새끼, 악마 새끼, 이런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세례 요한에게 비난을 받은 사람도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흉악한 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아유 세례 요한님 세례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나도 세례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싶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세례 요한이 아이 독사 같은 놈들아, 이렇게 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의 정체가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에게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였냐면 흉악한 범죄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는 누구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람들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대표하던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냥 그렇게 훌륭하고 존경받는 종교의 지도자들은 아니었고요.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어떤 행동을 즐겨하냐면요, 기도를 할 때 그냥 조용히 집에 앉아가지고 방의 구석에서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를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은 큰 도로 같은 데 나가서요, 하늘 높이 손을 뻗고 거룩한 척하며 기도를 하는 걸 즐거워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은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구나, 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유창하고 멋있게 할 수 있었지, 이런 뭔가 존경의 눈빛을 보냈고요. 그 사람들은 그런 존경의 눈빛을 받아 즐기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는 약간 관종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즐겨하는, 굉장히 그런 거룩한 척하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돈을 좋아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신실한 척, 무슨 척척척들을 하면서 정작 내 힘들게 사는 어려운 이웃들은 전혀 돌보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기들의 재산을 축적하는 일에만 힘을 쏟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세속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소론에서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신앙인들, 겉과 속이 다른 기독교인들, 이게 바로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악마 같은 녀석들아 라는 비난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연쇄살인범처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혹은 사이코패스 같은 소름 돋는 끔찍한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이 악마 같은 놈들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비난했던 이유는 오직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신앙인이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비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독한 범죄자들을 보면서 아유 저 악마 같은 놈들 혀를 끌끌 찬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되려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을 보시면서 아유 저 악마 같은 자식들 저건 나의 자녀가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야 라는 비난을 내뱉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중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으로 하는 나의 고백과 몸으로 행하는 삶의 나의 모습이 달라지는 사람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입으로 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과 몸으로 살아간 나의 삶의 행동이 일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들을 강하게 가지고 살았었다는 겁니다. 유명한 유대인들의 이야기인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어떤 유대인 할아버지랑 손자가 나오는데요. 그 손자와 할아버지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할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해 주실 건데 왜 세상에는 저렇게 쓸데없이 구원받지도 못할 이방인들을 많이 만드신 걸까요?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굉장히 인자하고 자비롭게 허허하고 웃으면서 대답하기를요. 이 사랑스러운 손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손자야, 저 이방인들은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천국을 따뜻하게 데워줄 지옥의 땔감으로 쓰일 사람들이란다. 뭐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로 탈무드에 적혀져 있는 얘기 중에 하나고요. 사랑스러운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건넨 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는 손자에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자신들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일 존재들, 이렇게 확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손자에게도 거리낌 없이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무조건 천국에 갈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었다는 거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현재 우리 한국교회 저변에도 확고하게 깔려져 있는 생각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건 반드시 천국에 갈 거야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현재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이상하게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에 갈 거야 라는 조금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를 나가면 지옥은 안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없던 애가 20살이 될 때까지 예배를 아주 꾸준하고도 성실하게 참여했었습니다. 교회를 나가면 구원을 받을 줄 생각했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커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생각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나만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무조건 천국에 갈 거라는 이상한 확신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로 인해 내가 살 수가 있었음을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두려운 것은 그렇게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매주 함께 주여 주여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지만 그들 모두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엔 이러한 말씀이 또한 적혀져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아무리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나 구원받았어요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삶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구원받을 믿음을 가졌는지 구원 못 받을 믿음을 가졌는지는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의 행함을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를 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런 열매를 맺은 자만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세례요한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요, 제가 쭉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례요한이 회개 열매를 맺어라,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니까 10절 말씀,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회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까? 물어본 겁니다. 11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1벌 정도는 나눠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옷이 단 1벌밖에 없는데 내 것을 주고 나는 벌거벗고 살아가라, 내 유일한 1벌을 다른 사람이 내어주라, 이러는 것이 아니죠. 그건 아무나 할 수가 없는 큰 희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옷이 2벌이나 있으면 1벌 정도는 나눠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헌신과 섬김은 제법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섬김과 헌신일 겁니다. 조금은 고민될 수도 있지만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13절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착취하지 말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이 착취하지 마라, 너무 당연히 지켜야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받는 월급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거 빼앗지 말고 다른 사람 거 탐내지 말고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 거 안 빼앗는 거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내 몸을 불사지르는 큰 헌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거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루에 너는 기도 3시간을 해야 하고 성경을 10독을 해야 하고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그런 높은 신앙의 수준의 레벨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저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들을 그저 당연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나의 배우자에게 짜증 섞인 투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정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큰 게 아닙니다. 또한 당연한 겁니다. 나의 배우자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사실 너무 우리가 당연하게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것, 내 아내를 그 누구보다 사랑해 주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내 남편을 존중할 줄 아는 것, 사람들 앞에 높여주는 것, 너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가정에서 꼭 맺어야 할 열매들일 것입니다. 내 자녀를 훈육할 때 감정을 앞세워서 고함 지르지 않는 것, 짜증과 질책이 아닌 사랑으로 훈육할 줄 아는 것. 기독교 가정에서 대다수의 자녀들은 부모가 보여주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에 느껴지는 괴리감, 그 차이 때문에 정말로 많은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교회에선 천사인데 집에서는 악마라는 거죠. 부모가 보여주는 이런 이중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상처받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반항하지 않고 순종할 줄 아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이 가정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나 동료들을 뒷담하지 않는 것, 직장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학교에서 욕쓰지 않는 것, 컨닝하지 않는 것,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는 것, 술 담배하지 않는 것, 엇나가지 않는 것, 왕따시키지 않는 것, 학교에서 학생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열매 맺는 삶을 말할 때요, 미닫이 문을 열 때 있지 않습니까? 뒷사람을 생각해서 문을 잠깐 잡아주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큰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 조그마한 열매, 조그마한 삶의 변화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인가 묵상하고 조금씩의 그 변화를 통해서 열매를 가득 맺는 한가족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가득 맺혀진 나무는요, 그 맺혀진 과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좋은 향기가 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맺어야 할 열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장에서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내가 학교에서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한 사람으로서 일상에서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맡으실 때 누구보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라 하셨습니다. 정말 수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 하셨습니다. 항상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야겠다 생각하지만 돌아서 집으로 나갈 때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일만하게 뿌리들이 꿈틀대고 결국에는 이 말씀을 들었던 것 또한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들었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항상 묵상하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내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고 삶 속에서 정말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삶에 적용되어지는 그런 이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 이 시간에 축도하기 전에요,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설 텐데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렇죠. 오늘은 그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리들은 부과된 것만 받고 군인들은 월급에 족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강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주셨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회사원들은 회사에서 저마다 있는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예배당을 나서기 전에 들은 말씀을 잠깐 내면화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각자가 나는 어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까? 잠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라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끝나면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조용히 반주해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묵상으로, 어떤 사람은 소리를 내서 그렇게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이제 좀 이따 축도할게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신앙이 아니라